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남성들의 구체적인 고민들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성경대로 살 수 없을까? 이건 꼭 제 이야기 같은데요.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왜 세상 속에선 성경의 진리가 낯설게 느껴질까요? 남자들의 Y 이태희입니다. 왜 세상 살기가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유쾌하게 풀어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벌써 4번째예요, 남자들의 Y가. 네.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이 궁금한데요. 주변 반응이 제가 참 우리 두 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죠? 예. 너무 훨씬 뛰어나다. 훨씬 키도 크고 뛰어나다. 잘생겼다. 예, 제가 네. 있어서 왜 제가 우리 김혜미 아나 옆에 앉아 있는 줄 알겠다. 저도 이런, 알겠네요. 예, 기사님.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희는 들은 분들은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아. 사실 지금 주제들이 너무 우리 실생활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주제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신 여기 남자 3분 모두가 네.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네.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설마 정업됐을까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만 어려웠네. 저만 어려웠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려웠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쉽게 느끼셨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듣는 분들이 아주 반응 좋았어요. 첫 번째 시원시원하다. 그 웃음소리가 많아서 좋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음이 좀 시원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네요. 아니 무슨 화면빨이 잘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건 항상 듣는 이야기예요. 네.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좀 바꿔보는 걸로. 재배치를 좀 해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4번째 물음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 시대의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네는 왜 적당히 넘어갈 줄 모르나?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 오늘의 주제는요. 자네는 왜 적당히 넘어갈지를 모르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어떠셨어요? 대체로 한 2가지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을 할 때 좀 시간이 촉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완벽 같은 근성. 야, 이거 대충 하자. 야, 뭐 됐어. 대충 해.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경험담이세요? 예, 경험담. 네, 그런 꼼꼼하신 스타일이시구나. 그냥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예, 조금 더 보기하고 다른 남자들의 Y. 보기랑 다르신데요, 진짜? 예, 보기하고 다른데 그런 게 가끔, 그죠? 예, 가끔. 또 이제 어떤 진짜 일의 사안을 두고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 이것이 진짜 혹시 이제 바르지 못한 경우.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다고 느껴지는 경우. 예, 그런 약간의 어떤 관점의 차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5자 토크를 했잖아요. 네. 5자 토크. 원장님은 왜 적당히 넘어갈 줄 모르세요? 범생이라서. 범생이라서. 그 6글자 아니에요? 범생이라. 5글자네요. 범생이라서. 정말 범생이라서 딱 5글자 네. 준비하셨는데요. 네, 범생이답게 5글자 딱 맞췄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네요. 범생이라서. 근데 범생이들이 보통 잘 안 넘어가는데.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범생이라서. 제가 또 의사라고 그렇죠. 또 윤리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사들이 명확하게 이게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박적으로 또 이렇게 저를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은 왜 적당히 넘어갈 줄 전 모르세요? 적당히 넘어가는데요. 아주 불의를 잘 참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5글자로 정의를 해주시는 걸로. 본질, 비본질. 본질, 비본질. 본질 비본질. 네. 변호사답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웬만한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회 안에서 절기 지키는 문제라든지 제사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싸웠거든요. 네. 먹는 이 문제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떠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중재안을 내려놨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것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절제하고 그래서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사안을 나눠서 대처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떠세요? 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못하십니까? 사실 제 대답을 우리 이 변호사가 네. 흘렸거든요. 훔쳐갔어요. 아, 네. 훔쳐가서 마무리 탁 막히네. 그럼 그냥 준비하신 걸 읽으시는 걸로. 그래, 대박 네. 바뀐 거 아십니까? 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이게 한번 빠지면 아주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면 네. 왜 이사님은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십니까? 마찬가지인데. 네. 마찬가지인데. 네, 마찬가지인데 제 답변을 흘렸기 때문에. 네. 그럼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죠. 그렇죠. 김아나께서는 왜 적당히 넘어갈 줄 모르나요? 저는 빼고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네. 완벽하니까? 완벽한 여자. 동의. 완전 이상해. 머리 아프다. 사실은 저 오로지 저 혼자 동의.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사님께서는 매주 이 옆자리에 앉으시는 걸로.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실 성격이 약간 좀 잘 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혀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잘 힙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특히 이런 여성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2% 부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왜 적당히 넘어가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왜 적당히 넘어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 첫째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사실 크리스찬들이 네.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세상 기준보다 조금 그 기준이 높죠. 그죠? 세상 기준보다 그 기준이 높고 특히 정직의 문제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 때로는 강박처럼 때로는 강박처럼 딱 굳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잘 그죠? 유연하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연하게 잘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언제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좀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쭉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네.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만 하고 있다가 세상에 딱 변호사로 들어와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세상이 좀 다르다. 내가 항상 지나갔던 동네고 왔던 곳인데 세상에서 일을 시작을 하니까요. 이거는 다른 세상이네. 한 여자 변호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성도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성도라는 제가 또 설명을 잘해드려요. 목사니까. 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이 여자 변호사님 얼굴에 드는 그 냉소적인 미소이죠. 썩소. 네네네네. 썩은 미소가 순간 딱 오는 걸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님이 맡았던 케이스가 교회 장로가 교회 목사님을 고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저의 설명이 너무나 우습게 들린 거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 요구하는 수준은 높은 반면에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법인에 와서 그동안 몰랐어요. 교회만 있을 때는. 법인에 와서 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구나를 제가 깨닫고 놀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는 거.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축복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은혜되는 얘기,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훈육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이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 장로인데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리스찬 직장인이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와 업무 관련 비리와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직장생활에서 받은 유혹 중에 신앙 양심상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묻는 질문에는 비리, 부정, 부정직이 20%, 접대 문화가 18.3%, 뇌물이 7.3%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극동방송의 어떤 그 회식 문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5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7시에 헤어져요. 그래서 매지고 따로 만나나요? 집에 갑니다. 헤어져서 가족과 함께. 부장님, 사장님 하시고 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그렇죠.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저도 이게 보면 제 실제 제 동료 남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총각 시절에 회사에서 몇 명이 함께 지방 출장을 같이 갔는데 보통 가면 이제 거래처에서 접대라는 걸 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접대 문화가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서 뭐 신나게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놀긴 했는데 도우미 여성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동료의 남편은 술도 마시지 않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구박을 많이 받았겠죠, 사실. 너는 술도 안 먹냐, 분위기 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신 이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했지만 도우미 여성들이 들어온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신앙의 양심상. 조용히 이제 나와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부장님께서 너 유난 떨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도우미 여성이 뭘 하나요? 들어와서 뭘 도와주나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우미 여성이 정확하게 뭘 도와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달라지죠. 좀 달라지긴 하겠죠. 저는 가봤는데요. 뭐 해주나요? 많이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지금 이제 사례에서 나온 것도 도와주고, 그죠? 뭐 술을 따라준다던가 같이 놀아준다던가. 같이 놀아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범위까지 다. 뭐든지? 그죠? 뭐든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그렇죠. 거기까지도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렇군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후배나 또 뭐 신입 직원이나 등등 하면서 간혹 그런 게 술자리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술 안 마셔. 이렇게 하고 딱 사실 끊지를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끊지를 못하는데 대신에 이제 참석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제일 뒷자리까지 제가 책임을 져요. 제일 뒷자리까지. 저랑 똑같으시죠. 제가 제일 그 자리에서 때로는 연장자일지라도 제가 오히려 제일 뒷자리까지 책임을 져요. 음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 음주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한두 잔은 취하지는 않으니까 한두 잔은 취하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를 보고 실족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를 제일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그런 그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맞아요. 일을 할 때나 평소에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이 술자리에서 얼만큼 봐주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딱 회식할 때는 자기 혼자 거룩한 척 딱 빼면 정말 밉상이죠. 근데 평소에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딱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소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한 집사님이 조그만 중소기업 사업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상 저녁 식사나 이렇게 대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술자리를 이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용기를 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회식을 정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맛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 예배 때 맛집 정보 교환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맛집은 어디에 맛집 나왔다고 뭐가 좋다 딱 알아가지고 그 회사의 그 관계된 사람들 다 점심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바쁘잖아요. 근데 맛집에 한번 딱 소개해줬더니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저녁 때 이 식사 대접이나 접대를 안 하고 회사의 수지가 떨어지 경영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저희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대학교 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러세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대단히 그게 부담이었다. 부담이 됐고 그리고 술자리가 있잖아요. 또 그 자리에서 유난 떤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예. 저는 정말 대학교 때 그냥 술을 예. 다 받아 먹었습니다. 예. 다 받아 먹고 다 예.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왕따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뭡니까? 왕은 따로 논다. 그때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근데 저는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반대로. 네.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짠맛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녹아야 돼요. 녹지 않고 씹히는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었는데 그것을 먹을 때 아, 바삭바삭 그렇죠. 씹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녹아지면서 짠맛을 유지하는 거. 그죠? 이게 크리스찬의 역할인데 사실 술 안 먹고 술자리 안 가면 쉬워요. 안 가면 안 가면 그만인데. 그만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짠맛을 유지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전 인격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본질이지. 성화되어오는 과정을 이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화되어가는 그 어떤 길이 이렇게 직선로가 딱 있다고 하면 그 직선로에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좌로 한 발, 우로 한 발 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좌로 한 발 가는 것까지가 죄냐? 때로는 좌를 두 발 가는데 한 발까지는 괜찮고 두 발은 나쁘냐? 이런 문제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런 때가 간혹 있다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술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한 2박 3일 정도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카메라 끄고 네. 마이크 끄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자네는 왜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나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도덕성 또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조직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술 문화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비리 또는 뭐 부정, 접대, 뇌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이럴 때 크리스천다운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1972년에 아주 전 신문 대서투필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932년부터 40년 동안 미국에서 흑인들 터스키키 마을입니다. 터스키키가 그 마을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흑인들 그분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았거든 32년도 때. 그러니까 이 매독균을 주면서 매독에 걸린 사람한테 이거는 당신한테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기간에 한 청년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이건 옳지 않다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용기를 내서 사표를 냅니다. 사직을 하고 나와서 친구 기자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함부로 그 인간의 이 몸을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그 아주 욕심에 의해서 나쁘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큰 획기적인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때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큰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항상 어떤 세상의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고 또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가서 가다 부닥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매번 부닥치는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비본질의 것은 지혜롭게
그리고 때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건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용기를 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뭐 비리, 뇌물 비롯한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경적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나름 뭐 10계명이라면 10계명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비리도 저지르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뿔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일 자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한다. 이런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 번째 저의 계명은,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일을 해야 된다.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상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월급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의식하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사실 뇌물 받거나 비리 저지르기 쉽잖아요.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 두 번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든지 뭘 하든지 주께서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대가에 너무 크게 상관하지 말고 선을, 성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인생 전체를 통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선을 위해 담대하게 손해보고 선을 위해 담대하게 조금 이익 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보장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것은 특별히 고용주, 사장님, 윗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특별히 고용주들께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위협을 주는 고용주들이 있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른다. 맞아요. 월급 깎는다. 네네네네. 너 자리 이동시킨다. 그래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 위협을 주지 않고 사랑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사인 것처럼 밑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케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아무리 못돼도요, 일을 잘하면 상사는 그 사람을 써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일을 못하면 맞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말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일을 할 때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경험할 여러 유혹들, 뇌물과 비리, 어려운 그런 가치관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광주 이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이 아주 명쾌하고요. 덧붙여서 이제 제 경험 또 제 생각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불이나 뇌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한테는 그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또는 그것이 가장 유익한 대안이라고 현실적으로 유익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포기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네, 대안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좀 설득을 하고 하면 대체로 또 그것 또한 감사하게도 설득이 되는 또 약간 중화가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와, 오늘 이야기도 자네는 왜 적당히 넘어갈 줄 모르나, 이 이야기도 정말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요. 세 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늘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저는 일에 대해서 또 이런 직장 내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잘못된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피해야 되고 때로는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제 두 분 이렇게 원장님,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 결론은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건데 물론 그것이 때로는 이제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남자들의 Y 그렇죠. 이게 또 그런 방송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령 우리 그 같은 크리스찬 속에서도 설령 우리 눈에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장에서 한번 또 그 입장을 좀 공감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일하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지금 당장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네. 일하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아침 네. 항상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이 부분으로 매일매일 시작하지 않으면 네. 지금 제가 이들이 말씀을 다 알죠. 다 알죠.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 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개인적으로 또 이해상충의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해상충의 그 갈등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신데 아주 참 공감하는데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때 용기를 내서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익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떤 것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아까 또 우리 이사님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 때 모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굳은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윤리적 민감도, 우리 신앙적 민감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 직장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당당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급동방송 안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늘 보호받으면서 그렇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 네, 얘기 매일 들었습니다.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너무 귀찮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새벽 기도도 아니고 이게 뭘까 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은혜가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예배를 드린지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 이 직장 생활 자체도 사실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신앙이든 또는 신앙 바깥이든 간에 제가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우리가 불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네. 어떤 문제나 현안들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한 빨리 마무리 그게 뭐 돈이든 뭐든 그렇죠.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결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빨리 간다고 결코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 맞아요. 네. 그죠? 빨리 간다고. 빨리 가면 더 훅 갈 수 있죠. 너무 빨리 갈 수가 너무 빨리 있어요. 가서 나중에 제일 또 백문이로 다시 네. 오는 거죠. 그죠? 네, 과도하게 빨리 가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다시요. 그러면 백세 인생이죠.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인데 빨리 가본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 좀 천천히 가자.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회복되면 좋겠다. 네, 오늘도 정말 뭐 유쾌하게 마무리 짓긴 했지만 우리 청취자나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직장 생활에 대해서 또는 그냥 직장 생활 내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과 대안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갖고 계신 궁금증들은요.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나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